기도하심으로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 나눌 말씀은 20장에 있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앞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제 19장 마지막에 있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포도원의 주인이 자기의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 이른 아침에 아마도 새벽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6시나 이때에 포도원 주인은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인력시장 같은 거죠. 하루에 품삯을 벌기 위해 모여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몇몇 사람을 불러서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과 이제 하루 품삯을 주기로 계약을 맺게 됩니다. 약속을 하는 거죠. 당시 하루 품삯은 한 데나리온이었는데 이제 그 돈을 주기로 하고 그 사람들을 불러온 것입니다. 근데 주인은 아마도 사람이 좀 더 필요했는지 시간이 조금 흘러서 성경에서는 3시라고 되어 있는 우리 시간으로는 9시 정도인데 9시에 다시 그곳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일을 구하는 사람들을 다시 데리고 오죠. 그리고 또 이제 6시, 12시에도 또 그곳에 가서 사람들을 더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러한 주인의 일은 3시까지도 이어지죠. 그래서 3시에 가서도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포도원에서 일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보통 일이 6시 정도에 끝나게 되는데 5시, 그러니까 이제 거의 막바지가 되어서 이 주인이 다시 한번 그곳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가보니까 하루가 다 끝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을 찾지 못해서 그곳에서 소송이던 하루 품삯을 얻지 못하면 못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들에게 또 다시 포도원으로 가서 일을 하면 품삯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5시에 가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해가 져요. 그래서 6시가 되어서 모든 일을 마치고 이제 주인은 각 사람에게 데려온 일꾼들에게 품삯을 나누어 주는 그런 시간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가장 먼저 품삯을 받게 되는 사람은 5시에 온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1시간 정도밖에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기대감이 좀 적었을 수도 있고 얼마나 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주인이 그들에게 준 품삯은 바로 한 데나리, 하루 품삯이었다는 거죠. 아마 이들은 하루 종일 일을 하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운 마음으로 집에 있는 가족들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있다가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와서 조금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을 텐데 놀랍게도 하루 품삯을 온전하게 주어서 굉장히 감격했을 것이고 기뻐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장면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누구냐면 바로 가장 이른 시간부터 왔던 새벽 한 6시 정도부터 와서 하루 종일 일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근데 그들은 마음속에 그런 기대를 가졌을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이라면 우리가 비록 한 데나리온 받기로 약속을 하고 왔지만 더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례가 지나서 그들에게 차례가 왔을 때 주인은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게 됩니다. 굉장히 그들의 기대와는 달랐다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은 그 한 데나리온을 받고 굉장히 불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따져 묻게 되는 거죠. 어떻게 1시간 와서 일한 사람과 온종일 일한 사람을 동일하게 취급하느냐라고 따져 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인은 그들의 말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왜 화내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내가 너희들과 약속했던 것은 한 데나리온이 아니냐. 너희가 일을 구하고자 왔을 때 일을 못 구할 수도 있었는데 일을 구할 수 있도록 해줬고
그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게 뭐가 문제냐. 그리고 그 이후에 온 사람들, 5시까지 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나의 마음인데 그것이 왜 너희들에게 불편함이 되고 불만이 되느냐. 너희들은 이 일당을 받고 어서 가라 라고 말해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죠. 이전까지의 말씀들을 우리가 되새겨보면 자신들이 무엇인가 합당한 자격이 있어서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하던 유대인들이 가지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고, 또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이 차별받고 또 뭔가 무시받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되었다는 이유로 자기들도 그러한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을 서로 다투고 기대하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교훈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 다 동일하다는 거죠. 처음 온 사람이든지 맨 마지막에 있든지 그들은 가난하고 또 연약하고 병들고 어리고 죄 있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크기도 존재하지 않고 높고 낮음도 존재하지 않죠. 그러나 항상 사람들은 그것을 제기를 좋아하는 거죠. 먼저 조금이라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자신의 자리를 높이면서 그렇지 못한 자들을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기도 하고, 오늘 이 말씀을 읽어내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마음, 또 주님의 마음을 품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내가 받은 은혜가 동일함을 감사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는 그냥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높고 낮음이나 크고 작음이 없다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 은혜를 받은 자들이 자격 없음에도 그 은혜를 구하고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으로 교만함을 가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께 감사하며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섬겨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읽으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